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읽는 것은 3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인데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도 훨씬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놀 정도로 쉴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풀하고 나무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참 깊이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쉬우나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쉽고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로마가 제일 중앙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멀리 보이기 때문에 또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로마를 제일 왼쪽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1번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번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3번 이게 구브로 섬인데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서 4번 루스드라로 가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괄호 5번 되어 있는 에베소 여기가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을 목적지로 하고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5번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것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6번, 7번, 8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기 괄호 5번 돼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이제 6번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7번 아덴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8번 고린도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저기 2번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 5번 관로 5번 에베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이 일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던 에베소 행을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셨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사도행전 16장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바울이 계획에 없던 빌립보에 가게 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바울이 가려고 계획했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선교에 대해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가는 것을 막으셨지만은 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머문 기간도 다른 지역에는 오래 못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3년 동안이나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약 3년 정도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속한 아시아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 아시아입니다.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수를 해서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도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에베소 지역은 마술에 있어서 아주 소문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기본적으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또 자기들도 회개하고 이 마술을 없애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단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과 관련한 책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영업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고. 그런데 이걸 이제 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그 당시 화폐 가치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견해가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이 은 하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 중에 아주 적게 잡아도 이거는 지금 돈으로는 5억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돌아올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과를 요약을 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확장되고 전진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하면 최선이겠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도 계획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3년 전 바울은 답답했을 겁니다. 속이 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요? 에베소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선한 목적이에요. 동기가 선한 동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한 거죠. 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도시도 가깝고 거리도 또 큰 도시고 그래서 거점 도시로 세우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또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또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년 후에 에베소에 가면서 이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지도를 보신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경을 3권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거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평생의 동지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두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3년 후에 와보니까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년 전에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속상하고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3년 후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훨씬 낫더라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저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또 사범대 가가지고 선생하면서 후배들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후배들 가르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생 된 것보다 목사 된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들 월급 많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 된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해운대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개척하게 지원하는 단체도 있었고 이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주 억울하게 제가 거기서 개척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했더랬습니다. 그날은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 위반에 걸려가지고 이 차가 견인까지 됐어요. 열받아 있는데만 얼마나 더 열받는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 당시에 새신평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개척 안 하고 한울교회에 온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명지로 이사 가려고 돈도 떼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명지로 이사 간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우리 교회가 머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훨씬 더 나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때 사탄은 선동가 데메드리오를 통해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회방합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봐도 입증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된다는 것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사탄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항하고 일종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 받고 더 잘 믿어지고 결단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할 일이 생기든지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나를 공격한다든지 여러분, 다양한 방법의 도전과 회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로 인해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공들하고 그리고 이 영업에 타격을 입은 동종업계 사람들, 우상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문제 삼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진리죠. 그런데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치명적인 말이에요. 이건 자기들 장사에 아주 손해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선동합니다. 어떤 말로 선동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속셈은 자기 지금 영업에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세우는 명분은 모두가 여신 아데미를 섬기기 때문에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할 거다.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거다. 이러면서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거기에 역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8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해졌습니다. 또한 바울의 일행 2명을 붙들고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납치죠, 일종의.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 연극장 안에서 지금 소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참 황당한 것은 모인 무리의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들어갔고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기는 하는데 뭐하러 왔지?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흥분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요 말을 반복을 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2시간이나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한 지 이제 40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예배 다 드려도 1시간인데 2시간 동안이나 이 모인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흥분해 있는 군중들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기도 했고 바울 일행, 특히 끌려 들어간 두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의심하는 말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심도 이용하고 이게 분명히 틀린 줄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이게 그 길을 계속 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등감도 이용하고 우월감도 이용하고 이해관계도 이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할 때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또 나도 괜히 평소에답지 않게 막 고집 부리고 괜히 흥분하고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사탄에게 이용당한다.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현주소를 아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 신중하고 예민하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흥분한 군중들의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정상화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서기장입니다. 이 서기장은 그 당시에 도시의회를 통해 선출된 의회의 최고 서기이며 행정 책임자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공산당 서기장 이런 거 좀 익숙하지요. 근데 공산당 서기장 정도로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도시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본토 출신의 관리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본토 에베소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본토 출신이기 때문에 군중들과 소통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35절을 보면은 서기장이 처음에 와서 무리를 진정시켰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팍 성나 있는 이 군중들에게 조용히 시켜서 말이 통하게 하는 것, 대화가 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 서기장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탁월한 논리로 군중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35절과 36절의 첫째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에베소시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가 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신전이 무시당하거나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첫째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는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잡아온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없고 여신을 비방한 일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죄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는 38절과 39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 당신이 누구를 고발할 일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해라. 재판도 할 수 있고 또 진정서를 넣으면은 우리 민회가 이걸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 절차를 따라서 적법하게 해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의 네 번째 논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방법은 지금 좋지 않다. 이거 지금 불법 집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월한 설득이었죠. 그리고 군중들은 이 말을 듣고 거짓말같이 설득당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데메드리오를 이용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흥분한 군중들은 지금 태반이나 영문도 모르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잡혀온 두 사람, 외지에서 온 이 두 사람 처형하면 서기장의 인기는 높아지고 이것을 문제 삼을 만한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군중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논리로 설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군중들을 어떻게 진정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서기장의 말을 듣고 순순히 해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석이라고, 하석. 추석을 지냈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 가운데 추석을 지나니까 이 가을 추가 맞다. 여름 한자를 써서 이제 앞으로 이름을 하석이라고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개념도 바꿔야 되겠다. 9월은 이제 가을 아니다. 여름은 이제 9월까지가 여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안 오던 비가 쏟아지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에어컨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전진합니다. 사탄의 도전과 해방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갈 것이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VIP 초청주일이 4주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VIP 초청주일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 생각만 버려주십시오. 예? 따라합시다. VIP 초청주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가 아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많이 회방하고 방해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진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전진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